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곧 성탄을 맞이하지요. 하나님은 성탄을 앞두고 대강절 절기를 두셨어요. 대강절 절기는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맞이하기 위한 절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 귀한 손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마다 성탄을 앞두고 세상은 온통 밝아집니다. 성탄 트리, 장식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거리마다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화려한 성탄 장식이나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이신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성탄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성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요한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사람 요셉인데, 오늘 이 요셉은 예수님의 부친, 어머니는 마리아. 근데 이 요셉이라는 예수님의 부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마 요셉이 없었다면 아마 성탄에 대한 기사는 다르게 쓰여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아무나 갖다 놓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인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의롭다고 한 사람은 구약에 딱 한 사람, 노아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약이 딱 한 사람, 오늘 말씀 주인공 요셉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19절 읽었죠? 그 전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마리아란 처녀가 혼전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시 도덕적인 일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야 되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마리아와 맺은 언약을, 약혼을 조용히 파하고자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자 조용히 끊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덮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죠.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 허물을, 단점을 있는 대로 들춰내고 남이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더 쾌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세상. 그러다 보니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의 어떤 그 구성원 속에서 상처들을 많이 받고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엔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심리적으로 출생상처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출생상처. 아이가 깜깜한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머리가 짓눌리고 막 그러면서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태로 연결이 돼서 먹는 거, 숨 쉬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나면서부터 탯줄이 잘리고 갑자기 혹 찬 공기가 이 허파로 들어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잘 돌봐주지 케어해주지 못하면 그 출생 상처가 평생토록 남아있어서 사람이 이상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의 허물을 들추면 들출수록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용서하고 덮어주면 상처는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치유자가 되어야지 누군가의 상처를 후벼 파서 더 큰 상처를 내는 이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인 거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을 들춰내는 것이 세상이라면 그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줘서 그 마음을 치료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쉬게 아니면 평안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에 오시면 주님의 위로 주님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계신 교회는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최적의 위로의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말로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에요. 항상 그래요.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줬다는 사실을 몰라요. 상처받은 사람만 알아요. 마음의 상처, 독한 상처를 입어 상대방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참다 못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을 때마다 커다란 나무판을 하나 구해다가 그 대못을 하나씩 박았어요. 그리고 어느 사이에 그 나무에는 더 이상 못을 박을 수 있는 장소가 없을 만큼 대못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사모님은 목사님에게 못으로 가득한 나무를 보여주면서 여보, 이것이 당신이 내게 상처를 준 표적입니다. 그때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이만큼 이렇게 아내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회개를 하고 이제 아내에게 상처 대신에 칭찬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칭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내를 칭찬할 때마다 나무에 박힌 못을 하나씩 빼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나무에 박힌 마지막 못을 다 뺀 날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다시 한번 사죄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 가슴에 상처를 많이 줬고 거기다 못을 박았는데 그 박힌 못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못은 뺐지만 그 나무에 남은 흔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할렐루야. 사모님이 위로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상처가 치유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못을 박힌 못은 빼면 못은 빠졌지만 거기에 남은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처는요, 정말 당신한테 미안합니다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지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 밖의 말 하나가 상대의 가슴에 50년 상처로 남는다 그래요. 이게 제가요 30대에 가정목회, 가정세미나 때 송기론 목사하고 같이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그때 들은 말이에요. 입 밖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 가슴에 상처로 50년 간다는 거예요. 50년 간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마시고 뭘 미안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무수한 말을 많이 해요. 말로 치면 목사가 제일 말 많이 하겠죠. 근데 99%가 다 좋은 말이지만 한 주에 하나씩 99%가 아닌 그 1%의 말이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다 은혜로만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의 상처가 50년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헐뜯고 그리고 누군가의 상처를 후벼파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약을 바르고 호해줘서 치료해줄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의로운 사람이에요? 상대의 커다란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게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요셉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의 운명은 누구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죠?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어요. 그 당시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임신 사실을, 혼전 임신이잖아. 신랑도 모르는 그 임신 사실을 탈로 내어서 마리아로 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리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태아도 아기까지도 함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무지함을 밝힐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히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마리아가 죽고 사는 것은 정혼자인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마리아를 끌어들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제일 나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상담을 하고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잘못된 것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11월 첫째 주일 우리 가족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저는 사남 사녀 중에 장남인데 위로 남동생이 하나, 밑으로 남동생이 여동생이 둘인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 말술을 먹고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인지 창도 잘하고 씨름도 잘하고 몸도 좋고 동네 입구 들어가서 큰 소리 나면 다 우리 아버지 목소리예요.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뭐요. 창을 부르면요 막 심리밖에 들을 정도로. 근데 술 먹으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와서 살림세간 쳐부수고 막 엄마 괴롭히고 막. 그래야 어릴 때 우리 동생하고 이런 얘기, 야 우리는 절대 술 먹지 말자. 술 먹으면 우리가 성을 갈자. 그리고 우리가 이 커서는 술공장을 다 때려부시는지 앞장을 서자. 이러고 어린 애들이 컸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가 돼서 술 입에도 한 방울 안 대고 살지만 제 동생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말술을 먹고 살아요. 제가 직장을 몇 번 구해줬는데 제가 구해준 직장을 안 가고 어디 가서 인력사무소 소장을 하더니 어딘지 아시죠? 새벽 시장 열리는데 사람들이 쫙 모이는데 일 어디 보내고 그거 소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 다룬다고 같이 술을 먹다 보니까 아주 술꾼이 됐네. 근데 그래서 야, 넌 어릴 때 나하고 약속한 것도 하나 못 지키냐 이놈아. 술공장을 없애지며 네가 술공장이 되면 되겠느냐고 요즘에 그러고 사는데,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도 어려서 예수 잘 믿던 아이니까 이제 주님 잘 믿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사람도 문제고 끌려 들어가는 사람도 문제이긴 해요. 요셉은 자기의 무죄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마리아를 끌어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임신한 사실을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마리아의 관계만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생명도 구하고 아기 예수의 생명도 살린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야 되는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의 종교가 기독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가 되는 일을 해야 되지 빼기 인생을 빼기 삶을 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좋아해서 만나고 사랑했다면 헤어질 때도 사랑함으로 헤어져야 되지 어떻게 하든지 뭐 보복하겠다고 어떻게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보복하겠다는 심리로 그냥 여자를 괴롭히고 막 쫓아다니고,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하려면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진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친구간에도 진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진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법은 사랑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요셉에겐 율법의 엄한 규칙보다, 요셉이 유대인으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어떤 벌이 주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자신은 손 털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한 여인이 아기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앞두고 그가 율법대로 율법의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었던 거죠. 왜? 그는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법보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사랑을 적용하는 진정한 법인 사랑의 법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이래도 막 침소봉대하고 흥분하고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최고의 법은 따라합시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순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라.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즉시 가서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주님께 순종한 겁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잠을 깨어,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순종이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 아시죠?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원하십니까?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잘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 자꾸 듣다 보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귀가 들으면 나의 영혼이 듣고 그 내 영혼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가 뭐 대단한 설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신 저도 설교를 어렵게 안 하려고 그래요. 뭐 학적으로, 무슨 쪽으로, 신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문학적으로, 조직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고 쉽게 하려고 해요.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물론 처음부터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듣는 속에서 말씀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이 들려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면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귀가 쫑긋, 정신이 맑아지고 졸음이 살아나요. 제일 나쁜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잘 안 들린다고 눈을 감아버리거나 그리고 귀를 닫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절에서요 공장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플레스라고 하는 기계를 다뤄봤거든요. 돌리는 액기생이라는 것도 아마 우리 최 형제님이나 손 형제님이 이런 분들은 그거 기계 알지도 몰라요. 우리 비슷한 동갑내기 비슷하니까 액기생이라는 거 뭐 이런 거 플레스 같은 거 뭐 이렇게 욕고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다 해봤는데 플레스 같은 거는요 이렇게 돌아가면요 발로 스위치를 펑 밟으면 이만한 기계가 탁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철판은 뻥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양은 냄비도 만들고 주전자도 만들고 막 뻥뻥 그거요. 그 일을 하루 종일 철판을 넣고 빼고 철판을 넣고 빼면 제품은 나오는데요. 그거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손가락 들어가면 손가락 잘려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대형 사고가 나는데도 그걸 그 무서운 기계가 뻥뻥뻥 치는데도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기계를 멈출 수가 없으니까 한 손으로 이게 철판을 넣으면서 허벅지를 꼬집어요. 막 꼬집으면서 그것도 꼬집으면 한 1, 20분은 견뎌 또 졸려요. 그럼 입술을 깨물어요. 그런 일을 막 하루에 10시간씩을 막 했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기계를 안 세우고 저는 무사하게 사고 안 당하고 일을 했는데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들려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들으려고 하시면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어느 날 이해가 뻥 뚫리듯이 들려올 때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목사님 그때 하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 참 좋았는데 이거구나 하면서 삶 속에 적용이 될 때 여러분이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필요한 사람을 영웅이라고 하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처음에 미약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영웅으로 발전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70 노인이었어요. 여러분 또 모세 위대한 모세도 처음 양 먹이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80 촐로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고 바로를 꺾고 200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강한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고 했는데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래요. 분부대로 행하여. 따라합시다.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가 뭐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높은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대로 행하여야 되겠나이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은 사람의 말 듣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우리는 내 생각과 반대인 상황을 만났을 때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참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뜻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뜻을 적고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야.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미국의 어느 도시에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부부가 첫 임신을 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귀한 아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가 기도를 드리고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서는 아기를 보는 순간에 눈 뜨고 보기가 힘든 그런 이상한 형상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요. 기형아가 태어났어요. 그러자 그 태어난 아기를 본 아내는 실신을 했고 그 남편은 그 길로 병원을 뛰쳐나갔어요. 하나님께 막 항의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비극을 이런 기형아를 보내셨나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우리로 겪게 하시나요? 이런 시련을 주실 수가 있나요?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부는 또 남을 해치거나 악하게 산 적이 없는 부부예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감당 못할 일이 생긴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동시에 꿈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기 전에 아무 집으로나 보낼 수가 없어서 너희 집을 찾게 되었고, 너희가 아니면 결코 안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가정으로 이 아이를 보내게 되었단다. 이 아이를 너희들이 맡아주면 안 되겠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었어요.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기형아가 가기 입에 태어나, 가끔 가다가 이런 불우하고 불행한 일들을 만난 분들을 보면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암병에 걸린다든지 큰 사고를 당할,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나요? 내가 남처럼 악하고 뭐 거짓되고 그렇게 산 적도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나요? 또 그러면서도 또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까 자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의도 때문에 그 가정에 그런 일을 보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너희들이 아니면 맡을 사람이 없기에 내가 고민하다가 너희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주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너희가 맡아주면 안 되겠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부부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정성껏 아이를 키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 못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요?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보다. 그리고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나보다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을 보겠어요. 한번 봅시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오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랬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기가 막힐 웅덩이가 수렁이 무엇일까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왜 그런 문제를 만났느냐, 수렁에 빠졌느냐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런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끌어내시면 그를 반석 위에 두어서 걸음을 견고케 하시리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내 생각,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존중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인내의 사람이에요. 인내는 뭐죠? 오래 참음이잖아요. 오래 참음. 25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그랬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아니하듯 동침치. 동침이 뭐예요? 동침이 그거잖아요. 잠자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얽히게 자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그럼 10달이라는 거예요. 10달. 거의 1년 가까이를 같이 부부로 살면서 동침지 아니하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여러분, 성인 남자로서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하지 않으면 이게 참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네? 극도의 인내심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인내의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한번 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래도 요셉이 이렇게 위대하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요셉을 자꾸 얘기하면 의인화시켜서 요셉을 신격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이 한 군데에만 나오고 끝! 더 이상 없어요. 마리아는 계속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역할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역할이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할이 끝나면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되는 것이 조연의 운명입니다. 끝난 역할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해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컷! 감독이 카트 시키는 거예요. 어느 유명 배우가 톱스타가 되기 전에 처음으로 엑스트라로 출연한 작품에서 총에 맞아가지고 죽는 씬을 찍는데 좀 더 화면에 나오고 싶은 생각에 총에 맞고도 안 죽었다가 총에 맞고 뭐 하다가 안 죽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감독한테 죽을 만큼 욕을 먹었대. 죽을 만큼. 죽으는데 네가 왜 살아서 꿈지럭거리냐 이거예요. 에? 너는 엑스트라야, 조연이야. 죽는 것으로 끝. 네가 왜 살아서 움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 역할은 조연이에요. 예수님을 돋보기 위한 조연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짜리 선지자였고 그는 조연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 나야 됩니다. 조연이 주인 역할을 해서도 안 되고 주연이 조연으로 내려가서도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서 조연입니까? 주연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주인공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의로운 사람 요셉은 오직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시켜 놓고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아요. 그는 철저한 엑스트라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계속 활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성모 마리아상, 우리는 없지만 저쪽 가면 성모 마리아상이 있죠. 성모 마리아상 옆에 또 하나의 상이 누구 거? 성 요셉상이 생겼을 게 우상이지만 성 요셉이 또 하나 생겨가지고 그쪽 가서 다니는 사람은 여기도 가서 절하고 저기 가서 바쁠 것 같았어요. 요셉은 예수님의 출생을 돕고 그를 잘 보호하는 일로 역할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제1인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보조 출연자가 필요한 곳이에요. 이 시대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가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크진 않지만 교회는 크나 적으나 필요한 사람들이 다 있어야 돼요. 지난 수요일 날은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김종원 집사님한테.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목사님 왜요? 제가 자기 동해로 출장을 수요일 날 가는데 어떡하죠? 이해가 됐어. 수요 예배 금요일도 차량 운행을 우리 집사님이 해서 저는 예배에서 와서 예배 준비했는데 고민인 거야. 근데 이분이 전화한 거는 제 차는 5명 타면 꽉 차버려 저까지. 근데 이분이 동해 가면 수요일 날 못 온다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 하기랑 집사님들 타면 전부 다 오면 7명 8명 타야 돼. 차가 없잖아. 그래서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집사님이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뭐 하고 갔는데 이 일이 얼마나 바쁜지 시간이 7시가 넘도록 연락이 안 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동해래 하지. 이제 KTX 타러 간대. 차는 없는데. 야단났잖아. 차를 2탕 3탕 띄워야 되나. 이럴 때 우리 교회 보조 출연자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운행하겠습니다. 저 운전할 줄 압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다행히 근데 그날은 3분밖에 안 나오셨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불행이라고 봐. 왜 7명씩 나올 수 있는 시간에 3명 온 것이 다행이어야 되냐 이거야. 아니 차는 콜택시를 불러도 되고 어떤 택시를 불러도 7명 나오게 됐으면 7명 나와야 되는 것이 은혜인데. 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일 날 7명 나올지어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목사는 그것 보고 목회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잘 이렇게 케어해주면 하나님 복 받고 사니까. 아이고, 우리 은실 집사님 가까이 있으면 그냥 차량 운행 다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저기 뭐 일산에서 운전하고 왔잖아. 운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베테랑이네. 멀어서 뭐 얘기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이 시대는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헌신하는 헌신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면 그게 이단이 됩니다.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나를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겁니다. 결론, 오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의 의로움은 5가지. 남을 잘못을 감싸주는, 또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자신은 감추고 주님만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요셉 때문에 성탄이 아름다워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 때문에 안 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 되게 모두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해요. 일어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